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선물,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선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를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시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절을 보시면 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영적 선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2절부터는 몸, 지체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지체이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몸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통해서 그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또한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고 교회가 있어서 그분이 완전하게 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머리는 무엇일까요? 머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몸인 교회 위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전은혜 침례교회의 머리가 누구일까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지체는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영적인 선물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서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 지체가 킹제임스 흥정의 성경에서는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조직과 모임에
멤버처럼 지체가 바로 멤버입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도 결국 멤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런데 영적인 선물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몸도 하나이고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체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영적 선물을 로마의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나열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가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게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 대한 직무를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그 성령님 안에 영적인 선물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 내에서는 출신에 그리고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앞부분을 여러 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또 매인자, 어떤 종이나 자유인이건 다 차별이 없이 교회 내에서는 하나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를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고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여러 계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는 경시당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통해서 결국 이 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 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우리가 12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요, 또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다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감당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체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 이제 대전은혜 침례교회, 주님의 몸된 대전은혜 침례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 몸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지체가 있음을 나열을 합니다. 손이 있고요,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제대로 역할을 했을 때
건강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 몸에 병이 듭니다. 교회도 그러한 지체들이 역할을 못했을 때 병에 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친히 기뻐하심으로 세우고 돌보신다고 오늘 1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니다.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몸 정말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시면 친히 기뻐하신 대로 우리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교회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친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로 보시면 이제 지체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약하게 보이는 그런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손톱 빠져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톱 빠져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있나? 저는 있을 때마다 발톱 깎기가 귀찮아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근데 제가 한번 그 가족끼리 여행을 가다가 침대를 옮기다가 엄지발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꺾여가지고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철철 나고 그 엄지발가락에 발톱 하나 빠졌는데 며칠을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하면서 다녔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다니니까 어디에 무리가 오느냐? 허리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한 1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새로 발톱이 날 때까지. 그리고 이 발톱이 없으면 발을 이렇게 디딜 때 이 엄지 발가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이러한 지체들이 더욱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주 빠져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빠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대전원의 침례교회에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필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살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풍성하게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가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풍성하게 하고요. 또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분이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또 더 고통을 느끼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고통을 다른 기관들이 느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을 지체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고통과 기쁨을 같이 느끼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도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고통과 기쁨을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때를 보시면 예수님이 슬퍼서 우신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입성할 때 그때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실까요? 미래도 다 아시고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우시냐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지만 살아납니다. 그것들을 모르는 인간들은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같이 우실까요? 이미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분도 예수님이신데 왜 우실까요? 그때 그 순간을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아파하고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 몸이 지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처음 방영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대학생 토론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중에 신청하는 사람이 2인 1조로 신청을 해서 방송국에 신청을 해서 토론을 배틀을 합니다. 배틀을 해가지고 아마 상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첫 회만 보고 그다음부터는 못 봤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첫 회에 봤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차 예선에서 걸릴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토론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지식만 막 나열을 합니다. 철학자 누구는 무엇을 얘기했고 과학자 누구는 뭘 얘기했고 이런 얘기들로 막 얘기해서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려졌습니다. 토론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내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라는 그러한 개념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2차로
통과하는데 그것이 바로 딜레마 토론이더라고요. 제가 TV 선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배운 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딜레마 토론이라는 것을 보고 놀랬던 게 이 2차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세 주제로 나눠져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세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하나는 성형외과 의사가 30명이 들어가 있는 방인데요. 주제가 뭐냐면 성형 수술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는 헬스클럽 종사자가 3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서 무엇을 설득시켜야 되느냐? 식스팩은 시간 낭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식주의자가 30명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무엇로 설득시켜야 되느냐? 채식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성형외과 의사들 30명 앞에서 성형 수술은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2인 1조인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겠죠. 그죠? 소위 말하는 멘붕입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 통과하는 기준은 뭐냐? 그 30명 한 사람이 수건을 들고 있는데 그 수건을 던지면 그 사람이 이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던지는 게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통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한테 성형수술 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식스팩을 죽어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식스팩은 시간 낭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옳다고 믿는 사람한테 채식주의는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통과한 사람들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에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형외과 의사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아팠던 시절을, 불우했던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바깥의 것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픈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시원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건강해져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박수를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아파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봐, 내가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그건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하고 그 아픔을 느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고 투약을 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것이 있을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체로서 처음 시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7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절에서는 다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영적 선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체로 넘어왔다가 다시 영적인 선물로 돌아갑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열을 하면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있는 성경에서 그 방법인데, 이렇게 보시면 가장 그 당시 교회에서 필요했던 것들은 사도였습니다. 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필요했고요.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자신이 사도임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없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직통 계시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됐었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표적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오지만 목사 겸 교사 또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목사 겸 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것, 돕는 것들, 그리고 다스리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 언어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시면 다시 강조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영적 선물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29절을 보시면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보시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고 그릇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선물, 그걸 나도 가지고 싶어 하고, 남이 사도면 나도 사도이고 싶고, 남이 병 고치는 영적인 선물을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남이 타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이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서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대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은 여기서 바로 타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타 언어도 모두가 받을 수 없다는 것.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표시로 타 언어를 받아야 된다, 모두가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시면 타 언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언을 통해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선물,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영적 선물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12장 31절을 마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두고 학자들 중에는 이 내용이 권면이 아니라 책망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쓸데없는, 왜 남의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시기하고 탐내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 나한테 가장 좋은 그 선물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지체한테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문제는 서로 영적인 선물들을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고 또 어떠한 영적 선물을 내가 딱 목표로 하고 이거 주십시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 지체로 우리 교회에 주셔서 그 지체가 그 기능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나오는 영적인 선물은 고린도전서하고 좀 다릅니다. 대언도 있고요. 사역도 있고 가르침, 권면, 주는 것, 그리고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선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에 타 언어가 필요했을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선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질서 있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뛰어난 길을 보이시리라.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중에 13장은 어떤 부연 설명을 하는 괄호의 어떤 괄호라고 하는 그런 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선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 31절에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려면 1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라.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그 각 지체가 몸을 위해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는데 그것보다 더욱 뛰어난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르고 또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이 아니라 대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모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또 성장하고 또 지체들을 세워주고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더욱 뛰어난 길을 따라야 되는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우리 한 몸의 지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몸 안에 두신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가 담당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발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손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지체들만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그것을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 공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고 성장하고 같이 세워주는데 필요한 것이 영적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영적 선물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서로 보살피고 풍성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뛰어난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을 사모하고 특별히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목회자의 역할은 말씀을 풀어서 지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몇몇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독립침례교회 중에서 일부 강해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의 책에서 강해 설교가 필요한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강해 설교를 했을 때 목회자라든가 어떤 일부 사람들의 어떤 의도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헌금을 설교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해라라고 해서 열심을 강조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이 말씀을 나온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 강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시기와 당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선물과 지체를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12장에서 보시면 영적인 선물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 지체가 필요하다. 이 지체가 각각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특별히 뛰어난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해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함으로써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강해 설교도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부족해서 늘 어렵게 하고 좀 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빨리 좀 저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씀을 사모합니다. 대언하는 자도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도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철학자 얘기를 하고 유식한 척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됨을 모두가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 머리에 지시를 받는 것, 어떤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받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또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징조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대전은혜 침례교회 한 지체로서 여러분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 전에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